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무더위와 싸우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물러가라고 소리를 한번 쳐야 되겠어요? 더이야 물러가라. 이마에다 띠를 들어야죠. 이마에다. 그리고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더이야 물러가라. 오른손 들어야 될까요? 오른손. 뭐 적을 건 없어요. 그거는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자고요. 오른손. 뭐가 물러가라고요? 더이야. 누가 한번 할래요? 문현철 형제? 더이야 하면 우리가? 네, 그럼 우리가 3번 하는 겁니다. 시작.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저 형제가 더이야 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그거 한다고요. 예. 다시 사람을 바꿉니다. 이제 김신숙 권찰님 해야 되겠어요. 저분이 뭐 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물러가라. 손을 내리고 그분은 반대 사람이 손 들고 준비. 시작. 혹시 가난 때문에 쩔쩔 매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마야, 크게 하자고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각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봐서요. 그것을 물리치는 그 권세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되어지는 것이 있답니다. 에바다가 되어집니다. 물러가야 열린다고요. 그 축복이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저보고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저에게 얘기해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아지래요. 아지. 성이 뭘까요? 강아지였습니다. 연세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85세 정도 가까이 그렇게 된 분입니다. 그런데 조남 자체가 뭐라고요? 강아지였어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몇 마리일까요? 2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건강 챙기고 이제는 엄마 챙기고 그 강아지들 신경 쓰지 말래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저희들이 시골에다 맡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때는. 뭐였을까요? 똥강아지인가요? 갱아지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강아지를 갱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아지, 특별히 연습국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강아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금쪽 같은 내 새끼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동안 나름대로 우리의 자녀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아파했다라면 이제는 그 일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웃는 그런 귀한 역전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단합니다. 한 단어로 뭘까요? 한 단어로 가로 열고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쭉 길게 되어져 있지만 뭐로 되어 있나요? 갑자기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 그리고 가로 열고 뭐 하라고요? 고난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건 잃어버릴지라도 뒤에 것은 잃어보지 마시라고요. 뒤에 것은.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요. 예고 없이 옵니다. 갑자기 찾아옵니다. 불쑥불쑥 훅 치고 들어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찾아올 때도 있고요. 사업장에 찾아올 때도 있고요. 건강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갑자기 찾아온 그 고난 앞에서 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지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데미지를 입으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가정 곳곳에 아이들 학비조차 줄 수 없는 그런 여건과 상황 속에 빠져버립니다. 쉽게 헤어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인생 만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절하면서 말씀 엄청 했던 거 있죠. 이제 끄집어내고 기억해야 돼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아멘. 거기다 적어놔야 돼요. 형통할 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를 네 자로 얘기하니까요. 뭐라고 하냐면요. 희희 낙낙이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무 이 말 자체는 희희낙낙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해 할 수 있는데요. 그 행복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적어놨으면 쓰겠어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 뭐라고요? 희희낙낙이다. 그런데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되어자는 것이, 지금 형통한 것이 내가 뭔가 잘해서 되어진 것처럼 내 것인 양 또 내가 노력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일 때문에 뭐 하라고요? 기뻐하는데, 그 일 때문에 감사하는데 마땅히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라고요. 형통하다. 그럼 뭐 하라고요? 감사하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에요. 겸손하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언제 어느 때 또 달아나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뭔가 된다, 뭔가 이루어졌다, 나에게 슬픈 일이 없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살펴주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간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그런데 아참 어떻게 돼?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져 있고, 아참은 그것을 망각하게 되어져 있고, 아참은 그것을 무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나에게 돈이 많아서, 내게 지식이 있어서 뭔가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되는 줄 아는데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도 긴장의 끈을 풀지 마시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답니다. 뭔가 어려움이 없고요. 뭔가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을 때는 더 긴장합니다. 왜요? 나태하고 게으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형통하다 생각하면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요. 겸손한 자세로 더욱더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먼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공식처럼 생각하라고요. 고난이 오면 일단 멈춰 섭시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자녀가 어려움 속에 빠졌다. 사업장이 어려움 속에 빠졌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운전하는 사람 금방 알지요. 일단 뭐 하라고요? 일단 멈추라고요. 그러나 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오랫동안 하면 뒤에 차 때문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고 나서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주면요. 그때 빠져나가는 겁니다. 일단 멈춤을 잘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봐야 돼요. 대체 무슨 뜻일까? 대체. 그러니까 그 멈춤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순간이라고요. 그럼 교통신호로 따지면 무슨 색깔일까요? 무슨 색깔일까요? 빨강 색깔입니다. 빨강색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파란색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빨간색 때 나름대로 잘 기억해야 돼요. 멈춰서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대체 뭔가, 또 나가라는 것인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뒤로 물러서라는 것인가 잘 살펴보라고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엄벙덤벙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헤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처럼 생각하라고 했어요. 어렵다. 또 고난이 찾아왔다. 뭔가 막혔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일단 멈춰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라.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음성 듣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나갈 것인가, 멈춰서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4가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복잡할 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멈춰서서 뭐 할까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 뭐냐면요, 성찰하래요. 성찰. 그리고 또 2번째는 뭐냐면요, 내 안에 감춰진 죄가 무엇인가 잘 봐서요, 회개하래요. 다 어디 갔어요? 아멘. 뭐 하시라고? 2번째? 회개하시라고요. 3번째 말씀이 있어요. 그때 뭐냐면 회개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투자로 벌어갈 거예요. 그것을 간구하시라고요. 간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고요. 그러니까 3번째는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4번째가 있어요. 4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 그건 뭘까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 그러니까 잘 적어놓고 잘 봐보라고요. 얼만큼 성찰을 하는가, 얼만큼 회개하는가, 얼만큼 기도하는가, 얼마만큼 인내하는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것을 뭘로 생각하라고요? 공식으로 생각하라고요. 공식을 알지 못하면 헤맵니다.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다른 것을 의존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단계부터 차근차근 하시라고요. 대체 왜 일이 일어났는가, 다른 것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 뭐라고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이걸 한 단어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성찰.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잘 보라고요. 너무 바빴는가, 너무 힘들었는가, 너무 정신없이 이렇게 저렇게 하질 않았는가를 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고난이 찾아오면 일단 멈춰서라고 했죠. 그리고 뭐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신호를 기다리면서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무엇이 원인인가? 나의 바쁨이 문제인가? 나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만한 것이 문제인가? 나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나 자신을 통해서 다시 성찰하면서 보게 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맑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의 영혼이 얼만큼 깨끗하냐? 너의 영혼이. 너의 영혼이 얼만큼 주님 앞에서 바르게 되어져 가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것 있어요. 방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 가운데요, 목표가 정확하지 못하면 어디로 간가요? 안 가보셨나요? 삼천포 간답니다. 바다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시라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선 멈춰서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깨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방향성이 잘못되어서 멀리 벗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궤도 이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해야 될 거 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기본으로. 우리의 기본은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나 자신을 잘 살펴줄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 자신이 보니까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방향성을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이 벗어나 버렸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네 가지 것 가운데 첫 번째 말씀 봤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성찰,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닥쳐온다. 그러면 네 자를 딱 걸러하셔야 돼요. 일단 멈춤, 그리고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라. 고난이 찾아왔다. 그러면 일단 멈추고, 그리고 나서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신호가 어느 방향인지 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뭐냐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길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잘 살펴봐서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것을 제거하지 못한 채로 계속 내가 갖고 있죠. 그러면 세 번째 항목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 1서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제거하려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의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래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뭐해요? 우리를 깨끗한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늘 고백하자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망설이지 마시고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나의 고집이었던가, 나의 성격이었던가, 나의 버릇이었던가, 나의 취미였던가, 나의 오락이었던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발견되어지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번째 말씀 뭐라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는 좋았는데, 그러나 내 가정에 어려움 속에 빠져버렸고, 나는 이 일 때문에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쫓아다녔는데 이것 때문에 사업장이 어려워졌다라면 하나님, 이것을 내가 제거시키겠습니다. 나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만 좋아야 되는 것 아니고요, 가정 공동체가 좋아야 돼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좋아야 되고, 자녀 때문에 부모가 좋아야 되고, 부모 때문에 자녀가 좋아야 되고.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망가질 때요, 무지 아쉽지요. 성경을 보니까 호세아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6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뭘 주실까요? 회복된다라는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요? 그럼 뭐 한다고요? 회복된다. 아멘. 회개하면 회복된다. 다시 묻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릴 것.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볼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그리고 나서 잘 읽어보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시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말씀을 줄을 딱 찾아서 적어 놓으셔야 돼요. 도로 어떻게 한다고요? 낮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싸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기 전에 회개하면 회복한다라는 그 단어를 기억하시라고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 후에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데 6장 1절 2절에 나왔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살릴 거다.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살게 만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트에다가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서 기록할 것. 그리고 끝에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 우리 사업장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 내 건강을 만져서 다시 한번 강건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6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냥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라고요. 어느 지금 단계인가? 성찰의 단계인가? 회개의 단계인가?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뭐라고 했죠?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난이 오면 기도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 잘 보라고요. 어떻게 취하는가?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던가요? 제일 먼저 연락이 오는 것이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합니다. 아빠가 들어올 땐 별것 아니고 엄마가 들어올 땐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요. 별것 아닌 거 그럼 뭘 그러냐?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아이에겐 중요하니까요. 아이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 닥치게 되면 가장 먼저 가서 무엇에게 어떻게 도움을 구하는가를 잘 보라고요. 대체로 보니까요.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을 보니까요. 세상적인 방법을 의존합니다. 그런데요. 방백 사람을 의지하지 말래요. 부모가 다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자녀가 다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리고 세상 방법 안 됩니다. 반응이 영신통치하네요. 세상 방법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가 중요한가요? 미래가 중요한가요? 다음이 어떻게 되어질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라고요.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과거는 어떻게 할까요? 과거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과거는 묻지 마세요. 얘기할 사람도 있는데요. 과거는 그냥 그대로 감사하시라고요. 그렇게 찬송가 460장을 기억하면 돼요. 주의 크신 은혜라고요. 과거는. 그럼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앞주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아니라 일하는 자세를 봤거든요. 현재 최선을 다하는 일하는 자세를 봤어요. 세 가지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래요. 믿습니까? 이 앞 주일날 참석한 사람들 기억나야 됩니다. 얼마큼 성실한가, 얼마큼 부지런한가, 얼마큼 정직한가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잘 나갔던 기독교 사업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직하지 못해서 폐가 망신돼서요. 오히려 큰 어려움 속에 빠진 기독교 업체들이 많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미래는 내가 너무 쩔쩔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묻습니다. 과거는 감사하고, 현재는 최선을 다하고, 미래는 주님께 맡기자. 한 문장으로 잘 적어 놓으시라고요. 여러분의 기억력이 아무리 좋아도요, 금세 또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적어 놓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노트에 적어봐서 또 안 되면 핸드폰에 메모를 하니까요. 또 핸드폰에 메모를 또 보고요.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요. 잃어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과거는 뭐 똥똥해 묻지 마세요. 그 말하면 안 돼요. 과거는 감사하자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감사하자고요. 현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한 주간 동안도 아무리 덥고 아무리 힘겹다 해줘요. 짜증내거나 원망하지 말고요. 이것저것 탓하지 말고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데서 희망 찾아서 안 돼요. 사람에게서라든가 세상적인 방법에서 희망을 찾지 말고 기도가 희망인 것을 믿습니다. 어렵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일단 멈춰서서 하나님의 신호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요. 다른 방법은 안 돼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묻지요. 찬송하래요. 찬송. 기도하래요. 그런 거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것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살다 보니까 막막할 때가 있지요. 이때는 틀림없이 됐는데 다른 자녀는 잘 되어져 가는데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막힐 때 너무 망설이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라고요. 공식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4가지의 공식. 첫째, 성찰. 둘째, 회개.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인내. 믿습니까? 거기에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4번째 말씀입니다. 인내하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뭐냐면요. 누가 더 많이 인내하는가 그 싸움이에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해버리면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면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하지 말라고요. 쉽게 참견해버리고 쉽게 간섭해버리죠. 그러면 내 자신의 신앙마저 바닥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기다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또 기다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또 기다리고. 저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가정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예요. 그런데 얘기를 듣고요. 무지 흥분되더라고요. 뭐 이딴 남자가 다 있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뭐냐면요. 당신 가정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눠주십시오라는 그 생각을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보니까요. 그 가정이 어떻게 하냐면요. 예배당에 오는데 둘이 손잡고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 가정은 안 됩니다. 이 가정은 나눠져야 됩니다. 제가 법원에 가 도와드릴 겁니다. 하면서 이것저것 방법을 다 찾고 나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가정을 깨는 파탄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또 뭐 하라고요? 인내하십시오. 또 뭐 하라고요? 인내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또다시 행복의 길로, 가정이 회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뭘 보라고 했어요? 2가지 회를 잘 보라고요.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2번째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 말씀은 다른 방법 동원하지 마시라고요. 사람을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 신통하다, 예언가다 다 믿지 마십시오. 어떤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요. TV에 보니까 봉숭아학당이라는 게 있나요? 있나요? 보셨나요? 그렇게 썩 많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랬답니다. 기성교회들은 문제가 다 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지 말고, 그런데 그분이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교회들 다 문제가 있대요. 교회가.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정을 잘 들여다보셔요. 교회를 잘 들여다보셔요. 지역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런데 문제 없는 것이 없고요. 다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덮어가면서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 하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덮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감싸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의 단점이 크게 보이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까? 그 사람을 도울까? 살필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말씀 제목. 길게 볼 것도 없어요. 고난이에요, 고난. 갑자기 찾아옵니다. 불쑥불쑥 들어옵니다. 반갑지도 않은 손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멈춰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그래서 서두에 뭐 했어요? 손 들고 물러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라고요. 어떻게 신호하는가? 그러나 네 가지를 신호한다고 했어요. 성찰하라, 회개하라, 기도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성찰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첫 번째가? 성찰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야 첫 번째가 지나고 나면 두 번째 가고 두 번째 가면 세 번째 가고 세 번째 가면 네 번째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전의 사람으로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거룩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